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가 원래 본문인데요. 6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하면 오늘 본문 13절로 이렇게 이 여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이 여인의 행한 일도 함께 전파되어져서 이 여인을 모두가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절대로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틀림이 없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 대단한 여인의 행적은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과 함께 예수의 복음이 전달되는 그 어느 지역이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함께 전달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또 얼마나 대단한 여인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을 행했길래 이렇게 대단한 여인으로 칭함받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일을 행했길래 이렇게 대단한 여인으로 칭함받고 있는 것인지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그 여인이 행한 일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일입니다. 7절에 보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다라고 말합니다. 향유라는 것의 역할은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지만 그래도 당시 팔레스타인은 습하고 아주 더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시체의 부패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래서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그 냄새를 중화시켜주기 위해서 향유라는 것을 시체에 몸에 발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사용하던 향유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6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의 이야기 장면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야 하는 시기인 것이죠. 몇 명의 여인들이 슬픈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들고 있었습니까? 제가 읽어드렸다시피 향품을 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시신에 바를 향유였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죽음 뒤에 예수의 무덤으로 향품을 들고 갔던 여인들은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를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이 부어준 그 향유 말고 예수님께 바른 향유라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미리 향유를 예수님께 부음으로써 진정 미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당함도 알고 계셨지만 부활하실 것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말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고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늘 사랑을 부어주셨던 분입니다. 어느 관계보다도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마리아는 늘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신의 오빠를 살려주셨으니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자신의 머리로 계산하고 현실로 계산해도 예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할 길이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래서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그 감사의 표현을 한 것이 바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동일한 사건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양은 당시 사람들이 1년간 일한 품삯의 양 정도가 됩니다. 한 데나리온이 성인 남성 하루 일한 품삯이 되거든요. 그런데 300데나리온 이상이다 하니까 당연히 1년간 성인 남성이 일한 품삯의 합산이 되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우리가 한 달 일해서 한 달 일한 월급을 몽땅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이것도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12달, 1년 연봉을 주님 앞에 부어버리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마리아가 표현하고 싶었던 본인의 마음을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최고의 가치를 주님 앞에 바쳐버렸다는 겁니다. 자신의 소유 중에 최고의 가치를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아낌없이 쏟아 부어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뭔가 마리아를 지탄하는 무리가 생겨났습니다. 그 큰 돈을 주님께 허비했다는 겁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이 마리아를 지탄하는 주동자는 바로 가룟 유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으면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엄청난 양의 향유였다는 거지요. 이 말도 맞습니다. 한 해의 연봉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가룟 유다는 이 향유 한 옥합을 300데나리온으로만 환산해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개념은, 마리아가 해석했던 개념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유 중에 최고의 가치의 것이라고 이 향유를 생각한 것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더러운 분이 아닙니다. 깨끗한 분입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우리의 구원자가 바로 주님입니다. 그런데요, 2000년 전에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전능하시고 흠없이 깨끗한 하나님께서 더러운 인간의 육신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위대한 사건이 있을까요? 그리고 더욱 위대한 것은요, 그 다음의 일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십니다. 목숨만큼이나 위대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누구를 위한 사건인 줄 아십니까? 우리를 위한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절대로 내 마음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주님 십자가 죽음의 사건은 누구를 위한 사건이냐면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사건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만큼은 지극히 개인주의적으로 해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분의 생각 속에 나라고 하는 자가 바로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목숨인 최고의 가치를 사랑하는 나 자신이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주셨던 것이죠. 마리아는 자신의 소유 중에서 최고의 가치를 주님 앞에 부어드린 자입니다. 그러면 이 행동이 당연히 맞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 되신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손해보는 기분 드십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주님께 해드리는 기분 드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생명 주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자신의 최고의 가치를 자신의 사랑하는 최고의 가치에게 먼저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는요, 마리아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최고의 것을 최고의 주님께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재물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일 수 있고요. 우리의 재물일 수 있고요. 우리 삶의 그 어떤 중요한 가치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사는 그 삶을 반드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의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 대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 이번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이십니다. 최고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 되신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인생도 온전히 주님을 가장 우선으로 삼아 나의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들을 위해서 구역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섬김을 통해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이티의 박동환 선교사님, 알래스카의 이홍래 목사님, 그리고 D국의 김재문 선교사님과 이국의 새벽이슬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